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기도를 3번 마치시고 이제는 각오가 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43절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유다 옆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들이 온 게 아니고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유다와 함께. 근데 여러분 사실 그냥 한 명이 와도 되는데 예수님 당신을 지금 부르러 왔습니다. 누가 당신을 부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지금 또 뭘 가지고 와 있어요? 검과 몽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칼과 몽둥이.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부장했다는 거예요. 총, 수류탄, 대포 막 이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명 잡으려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유다가 함께 온 자들과 뭘 하냐면 이미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여기서 마가는 더 이상 유다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맞춰, 그러니까 파는 자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유다가 함께 온 자들과 미리 예행 연습을 했는데 뭘 했냐면 신호를 맞춘 거예요. 어떤 신호입니까? 내가 지금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라고 하는 신호를 이미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한 번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된 실수입니까? 아니죠. 아주 어때요? 철두철미하잖아요. 이 준비가.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미리부터 계획하고 도망가지 않도록 뭐라고 말해요? 단단히 붙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 후반절.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체포한 다음에 단단히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언저리를 주죠. 오기 전에 미리 신호도 만들었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의 집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그 사건과 또 다르죠. 유다는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알면서 범죄의 계획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행합니다. 45절.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춰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해요. 그리고 이때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붙여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순순히 체포되고 끌려가는 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희한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다가 칼과 몽둥이, 당시에 가장 큰 무기겠죠. 우리로 말하면 대포, 총, 기관총, 권총 다 무장하고 온 거예요. 이 특전사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48절.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무슨 테러리스트 수장을 잡으러 온 것처럼 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군인들, 힘 있는 군인들이 와서 마치 작전을 짜고 수장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침범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겁니다. 한 명 가지고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중에서도 가장 난폭하고 흉악한 자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것은 가장 악독한 흉악범으로 체포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곧 이 체포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가장 큰 죄인으로 여김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가장 악독하고 흉악한 강도로 여김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강도들 사이에 우두머리인 것처럼 가운데에서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까? 양옆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유다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유다가 뭔가를 계획하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아니 그동안은 이렇게까지 안 잡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잡힐 기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왜 하필 집을 지금 잡아가는 거냐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잡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가르쳤을 때 잡혀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도 빠져버릴 거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기도까지 다 마치신 후에 그리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유다와 그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체포 과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흉악범으로 잡히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0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깡패나 보통 그 조직에 몸담은 자들, 뭐 조폭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의리를 지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 군사 쿠데타 저질렀던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자기의 상관을 위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요? 패기도 없고 의리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때 특이한 사건을 하나 집어넣죠, 마가가. 한 청년이 보순 몸에, 그러니까 다 지금 알몸인데 베옷 이불, 우리로 생각하면은 혼이불 하나를, 큰 이불을 딱 덮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용고로 옷을 안 입었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없으니까 모르죠.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무리에게 잡힙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덮었던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마가 자신이라고도 해요. 또 마가라고도 해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한 청년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청년은 이 당시에 필사적으로 달아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대표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는가, 어떤 상황에서 도망갔는가,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던져요. 너희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이 청년처럼 제자들 그냥 도망갔더라 이러면 그냥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막 아수라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체포했을 당시가 어떠냐면, 여러 사람이 그냥 마치 딱 서가지고 뭐 내가 딱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게 아니라 우르르 달려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잡아가니까 그때 막 몸을 일으키고 치고 막 도망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있을 때 경찰 막 수십 명이 불시점검에서 문을 팍 열고 막 깨가지고 들어올 때 어때요?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다른 사람 집 밟고 때리고 막 도망가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거의 뭐 미친 듯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서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 게 이 청년의 모습,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2장 16절에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2장이. 거기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또 제자들은 유다는 오히려 공작하고요. 꾸며내고 그리고 배반하고 실패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면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 과정에 기여할 수 없다. 아무도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덧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배신과 실패와 아수라장 속에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달아나는 자들, 신실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홀로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또는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딱 입을 맞췄을 때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유다를 빨리 저기 가게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입을 맞췄을 때 혹은 그렇게 다가올 때 모르겠어요. 뭔가 좀 위협적이면 피하거나 다른 제자를 딱 그렇게 입 맞추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아수라장성 속에서도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 혼자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체포당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끌려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 정말 대조되죠. 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은 이 도망간 자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경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끝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체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에 데리고 가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 이름이. 그러니까 대제사장 우두머리 가야바와 나머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집에 딱 갔더니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가야바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다와 함께 이 모든 일을 꾸민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 법정기관이에요. 의결권도 있고 판결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다들 한밤중에 여기에서 모였을까요? 왜 모였죠? 55절.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일 수 있는 죄목을 만들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얘기해야
이게 어쨌든 절차와 순서상, 질서상 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거든요. 죄목이 없는데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 반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결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나 보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머리를 싸매고 회의해요. 잠도 안 자고 연구한 것 같아요.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55절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증거들을 막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장면이 성경은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대 다수로 공격받고 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이에 굳이 54절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같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와 이후에 나타날 베드로의 태도를 면밀히 보라고 그렇게 의도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어요? 시간이 갈수록 참되고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짓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는 세상의 편에서 어정쩡하게 눈치를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제자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안전한 삶을 택하고 있는 이 어정쩡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편은 아닌 거야. 편을 들어주진 않아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옆에서 편히 들어주지 않고 그냥 세상 편에서 어정쩡하게 그 자리에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있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자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그죠? 함께 불 쬐고 있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수제자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얼마나 홀로 외롭게 더 배신당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한 자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곳에 같이 행동은 안 하더라도 녹아져 있어서 가만히 있는 그 제자가 있고, 근데 이때 여러분 거짓 증언을 하는데도 자기들끼리도 합이 안 맞아요.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럽고 참 어설프고 억지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56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뭐라고 합니까?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진짜 웃기죠. 예수님 죽이려고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어. 그래서 제목을 딱 찾으면 끝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 잘못했어. 저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 근데 반대편에서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이 안 지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증언한 거예요.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이게 죄목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진실과 거짓이 섞인 말이죠. 진실이 뭐예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근데 거짓은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폭력적으로 힘으로 이걸 무너뜨린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개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59절 그 증언도 뭐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다급해졌어요. 빨리 아침이 되기 전에 판결에서 사형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0절 대제사장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보다 못해 얘가 이 가야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증거가 어떠냐? 근데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제사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뭔가 빨리 사형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것도 불법이고요.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이 재판도 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확정하고 공적으로 인정해버려야 사람들이 했나 보다라고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신문과 재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공식적인 고소의 근거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낮에 불러야 돼요. 근데 이들은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했죠. 증거도 없이. 두 번째, 이 공적인 재판을 낮에 열어야 되거든요. 한밤중에 재판을 또 열었어요. 한밤중에 신문하고 한밤중에 재판을 열었어요. 세 번째, 명절 중에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지금 무교절 기간이에요. 근데 재판을 열었어요. 네 번째, 공식적인 재판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을 지금도 우리가 재판을 한밤중에 새벽에서 재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사람 없이 판사와 변호사 없이 그냥 검찰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쿵타쿵 해가지고 실형을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누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죠. 공적인 재판 장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해요? 대사장 안디바네, 안디바. 가야바가 아니라 이 가야바의 사위라고 해야 되나? 이 안디바의 집에 모여서 은밀하게 재판해요. 이 대사장 집에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소할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할 것도 없는데 일단 체포한 다음에 고소할 것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고한 사람 한 명 딱 데려와가지고 신문하면서 너 지금 이거 잘못했지? 라고 하면 억지로 지금 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을 진행한 후에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사형 판결을 미리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판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소한 자들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 없어요. 일관성도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진술들도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맘만 먹으면 정식 법대로 이들을 다 고소해버리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전부 다 불법 재판으로 불법 신문으로 거짓 증인으로 다 재판을 받아 오히려 이들이 잡혀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디에서 이뤄질 법한 일이냐면 군사정권 그 안기부라고 하는 남영동 사건이라고 하죠. 거기에 무고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냥 일반 대학생 한 명 잡아가지고 그냥 간첩으로 만들고 거의 반 죽여놓고 억지로 사인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예수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죠?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불리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체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할 때 불리한 증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침묵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역시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사천리로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종이자 의인으로 침묵함으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하다못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하고 질문합니다.
61절.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핍박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스도냐라고 자기가 묻고 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하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마지막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드디어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요. 대답하세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신 게 아니라 그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만나시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라고 할 때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에게 내게 묻기를 그러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할 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시는 이 용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용어를 통해서 또 한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은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려요. 자기 옷을. 이거는 얼마나 분노에 처하고 화가 나는지를 표현하는 표출 방식이거든요. 찢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신성모독이다. 64절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딱 끝나자 65절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65절 4절에 65절 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러자마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린 다음에 주먹으로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선지자지? 너 때리는 사람 누군지 맞춰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넘겨집니다. 경비병들도 하인이죠 여기에. 하인들도 예수님의 뺨을 쳐요. 침 뱉고 얼굴 눈 가린 다음에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두 대 때렸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했을까. 많든 적든. 그리고 하인들에게 뺨을 맞는 이 비참하고 모욕과 멸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고하게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신문당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죄가 없는 분이구나.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비참에 처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멸시와 천대와 수많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62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겪었던 이 모멸과 모욕의 이 법정의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광 중에 권능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왔을 때 이들이 오히려 이제는 꼬꾸라져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도 모르고 이들은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주님은 분명히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거짓 증인과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자신의 이 행동을 되돌리거나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고 이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루어내세요. 끝까지 당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다음 바로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는가? 그럼 베드로는 그때 아랫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장면을 집어넣어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입니다. 이때 이제 66절 대제사장의 요종 한 명이 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요종 가장 말하자면 지위가 낮은 이 요종을 통해서도 지금 질책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67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데 저기서는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자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과 나머지 제자를 내버려 두고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자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일을 행하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딱 와 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도망가지만 몰찍이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거짓 증인과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그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와서 뭐란 말이야? 맞고 있는 지금 막 판결받고 있고 막 이런 혼나고 정죄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68절에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야, 너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있죠.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면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닌데 대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는 표시죠. 여종이 와서 너도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같이 있는 자 아니냐? 응?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요. 여러분 이 자리를 옮기는 게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66절 알지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깨달지 못하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베드로의 이 부인이 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죠. 그의 행동이.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종이 포기하지 않는 고자질.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동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또 가가지고 또 말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저기 있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다. 69절.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70절에 이 사람들이 딱 알아채요. 거기 있는 자들이. 조금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단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이 여종이 베드로가 다시 다른 자를 옮겼던 그 사람들 거기에 가서 이 사람도 그 예수와 한패요 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너 맞네 라고 하면서 딱 지목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게 뭐냐면 억양을 통해서 안 겁니다. 말투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경상도 사람이지? 딱 이랬을 때 뭐라 카노? 내가 무슨 경상도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전라도 사람이지? 이럴 때 아유 뭔 소리다요. 나 뭔 경상도 전라도요 내가 응? 참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갈릴리의 억양과 이 사투리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고 전라도 사람이야. 아 내가 뭔 전라도 사람이요 내가. 아 뭐라 카노? 나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하노?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웃으면서도 어이가 없죠. 근데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는 한 번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주해요.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72절 읽어볼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이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네. 세 번째 맹세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주까지 했어요. 이 저주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표현에 가깝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저 미친놈을 내가 어떻게 알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저 정신병자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어땠을까요? 저 사람을 내가 안다고? 저 미친놈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는 우리 이 본문에 안 나오지만 처음 부인했을 때 한 번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다음 타번역에. 이때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고 절대로 알지 못한다. 저 미친 사람을 저 정신병자를 나는 모른다. 자기 기만에 연민에 빠져있는 저놈을 나는 모른다. 라고 딱 했을 때 두 번째로 닭이 운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운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 비용계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그 세상의 편상에 살아가는 어정쩡한 신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분리할 때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삶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오늘 유다와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다른 제자들과 반대되는 아주 특이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만. 다 배반하고 또 실패하고 모함했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혼자.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이 울었다는 건 회개했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배교한 자 아닙니까? 실수로 한 번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연약하고 아주 무력한 배도자였어요. 베드로는. 근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 이 복음이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살아나게 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설교할 때마다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의 환청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오를 잊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겠죠. 우리는 때때로 각오를 갖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올해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기력하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곧 우리를 위해 가장 악독한 흉악범이 되셨고 모두에게 배신당하여 홀로 외롭게 불법 신문을 받아 비참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음으로 사형 선고를 또한 받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견디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위해 지신 거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역경을 다 받아들이시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이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또는 대제사장과 같이 예수님 배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당시 제자들과 다릅니다. 그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먼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아요.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인지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흉악범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우합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보냄받은 자들처럼 예수님이 마치 흉악범인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구원자요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게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뭐가요? 말씀이. 그리고 기도는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아가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른 지체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과 같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잡히시기 전까지 요한복음 14, 15, 16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할 때 기도가 나오거든요. 말씀을 기억해야 은혜가 나와요. 감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말씀이 먼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날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마다 기도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